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BC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그리스도 이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런 BC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느 시점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의 삶을 이제 AD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BC의 삶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AD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는데요. 그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80년의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에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늘 실패와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속사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BC와 AD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BC와 AD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BC와 AD가 있는데요. 그 BC와 AD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여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보내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을 물리치고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 해방되게 된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또 왕으로부터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 유월절은 피의 절기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날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 9번의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10번째의 재앙을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번째의 재앙을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양을 준비하라 하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 대문 문설주와 그리고 그 위에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대문에다가 발랐는가 하면은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볼 수 있도록 대문 밖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까지도 다 치셔서 죽게 하는 그날 밤에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피를 발랐는가 하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다가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와 그리고 그 1년 된 어린 양,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 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대문에다가 아주 예쁘게 발라놓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는 발라놓고는 그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발라놓고도 혹시 양의 피가 말라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또 다시 나가서 아마 바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릴 때에 오직 그 피 안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맺은 언약의 날입니다. 다른 어떤 공로나 다른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을 구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 한 번 흘린 피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만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지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 이후 34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날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영원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내려오던 그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이 되었는데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한 집에 머물면서 이제 유월절의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유월절 그날 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떡과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 성만찬의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성찬식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지금 저희들은 성찬식의 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히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또 아무 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이전인 BC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후 AD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분명한 AD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BC의 인생, 그리스도 이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에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제 2달도 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희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구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마사키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전인 그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후,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과 같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호렙산과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경험,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해방되고 나서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굴복할 필요도 없고 애굽에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 마귀를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는 오직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굳굳하게 나아갔습니다. 뒤로 돌아서지도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삶,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80년의 모든 삶은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의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정말 구속사를 위한 사명의 길이었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구속받은 자로서의 헌신된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은 그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AD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구원 이후의 삶,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천국의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